우리는 지난 22일 날 슈퍼컴퓨터보다 1억 배 빠른 꿈의 컴퓨터, 이게 우리가 가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지금 우리는 속도가 빠르다, 1억 배 이상 빠르다, 지금 이제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1억 배 빠르다, 이게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지금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만의 징조를 생각해 보겠지만은, 이 속도를 공격하는 것은,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 즉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꿰뚫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정복하겠다는 것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 근본 목적의 본질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분명히 분별합니다. 그 분별의 오른편과 왼편인데, 이 오른편은 양이요, 복받은 자요,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늘 염소입니다.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마귀로부터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영의 불 가운데 거할 그것으로 너희들은 들어간다. 그들은 관심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 마귀, 즉 자기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있지 예수님과 관심이 거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이고 그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른편 양과 같이 순종하는 의인이나 왼편 염소같이 불순종한 악인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이 잘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예수님께는 더 잘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팔고 작살한 이 이스카리온 유다가 예수께 더 충성하고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 잘 보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원인, 즉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즉 실제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 즉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과 우리 많은 사람이 자꾸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만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만큼 한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만큼 하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만큼 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거룩한 그 뜻 안에서는 편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견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편견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내게 이익이 되니까 좋으니까 더 많이 하고, 내게는 안 좋고 손해가 보니까 폐해가 되니까 내가 이만큼만은 하지를 않는다,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 차별이 없다, 구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우리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증거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뭐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편단을 이 세상에 사람 앞에 하는 것이 한다.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발목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마르다를 왜 안 도와주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내 동생 마리아를 보고 좀 나보고 도와주라고 얘기하소서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집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눈앞에서 잘 보이는 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즉 실제적인 삶을 보고 예수님은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보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의 천국에만 관심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그대로 전하고 삶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할 때 오른편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인정이 다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사탄 즉 내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인정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하였느냐? 사탄 자기 자신을 위해 했느냐?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인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온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칠 때 참과 거짓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이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또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양을 돌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삭군이 하는 사역 분명히 그 모양은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양을 돌보지만 양을 돌보는 내용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돌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은 삭군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의 삭설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은 삭시기 때문에 삭설 위하여 일하다 보니까 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삭시 많이 주면은 양에게 이리가 오든 늑대가 오든 사자가 오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두고 더 많은 삭설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 삭군입니다. 그래서 삭군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애초에 양과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삭군은 삭시 많은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적이요 강도요 산적이요 해적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혁명가요 폭도요 반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 그 목자 안에 있는 모습,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참 목자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목자가 그 참 목자는 진실은 참 목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양을 돌봅니다. 이가 진정한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양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어리고 연한 풀, 즉 지금과 같이 풀이 새싹이 돋아오는 그런 새로운 새싹이 난 푸른 초장, 그런 초원, 그런 목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푸른 초장 막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연한 풀이 있는 그런 곳에 어떻게 누이시며, 누인다는 말은 양떼를 쭉 뻗는다는 말, 들어 눕는다, 놓다는 말. 이 말은 쉬다,
휴식하다는 말의 의미가 더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우신다는 말은 양떼들이 꼴을 마음대로 먹고 평온하게 두루누워서 쉬는 아주 평온한 그런 모습이 바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쉰다는 건 안식입니다. 휴식입니다. 그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쉬게 한다. 즉 쉴 것으로 데려간다, 인도한다. 그것은 바로 원기를 회복하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데려가고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도하고 데려가는 그곳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뭐로? 원기를 회복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프고 줄인 영혼들은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물이 없고 기가를 느끼고 오늘 양식이 없어 줄일 때에 그것으로 데리고 인도하는 것은, 쉴만한 곳으로 데리고 인도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고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푸른 초장에서 뭐를 풍족하게 먹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안식하는 그 물가에서 쉬고 먹고 마시며 원기를 회복하여 마음껏 풍족하고 먹고 마음껏 여유롭고 아주 평온한 상태입니다. 오늘 참 목자나 거짓 목자나 거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어디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인도로 갑니다. 그러나 양떼들이 이와 같은 인도하심 속에서 쉬고 평온한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더라도 오늘 하시라도 이 양떼는 그 목자가 떠나가면 양떼는 평온은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존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꾼은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이시면 그냥 그대로 두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꾼은 이리가 오든 늑대가 오든 사자가 오든 상관없이 내 상만 있으면 참기면 되지 양떼가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목자는 그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그들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에 가고 있는 거지만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겉모양은 평온과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곧 위기가 찾아올 때 도망가느냐 아니면 생명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느냐, 차이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떨어질 때, 내 모든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에 양떼를 다 두고 그냥 가버리면 이거는 사꾼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끝까지 내 양떼를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고 참 목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틀을 깎아줍니다. 양은 반드시 적정한 때에 양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털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해서 양이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목자는 반드시 이 양의 털을 깎아줍니다. 그러나 참 목자와 거짓 목자는 양털 깎는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 양털 깎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야곱이 때 도망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자기 며느리 다말과 더불어 동침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에 라반의 아내 아비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 그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는 노중의 목자가 털 깎는 집에 이르렀을 때 아시아의 그의 형제들 40명을 죽입니다. 이 양털 깎을 때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털을 깎을 때, 목자가 양을 돌보면서 양털을 깎을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이 5가지 사건은 전부 다 뭐 자기 자신의 마지막 농사처럼 추수하는 것처럼 양떼의 털을 깎을 때에
오늘 이때 구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출할 사람 탈출하고, 태어날 사람 태어나고, 죽을 사람 죽는 이 기묘한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냥 양털 깎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양털 깎을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욕심을 채워서, 즉 재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양털을 깎는 작군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이 불편함이 없도록, 양이 병들지 않도록 양을 위해서 그 털을 깎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털을 깎아줬을 때 그 털을 말미암아 내가 수입이 되는 것은 그거는 부수물이고 내게 덤으로 주어주는 것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건은 양털을 깎는 것이 목적이 돈이지만은 양털을 깎는 것이 참된 목적에서는 양을 위해서 깎았을 때 그 양을 위해서 깎았은 그것은 부수물이고 오늘 덤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병들지 않도록 잘 자라가고 관리하고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양털을 깎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젖을 짜줍니다. 목자가 양의 젖을 짜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양은 젖을 짜주지 않으면 그 양은 젖이 굳어서 병이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그 젖을 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목자는 그 양의 병들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위하여 돌보기 위해서 젖을 짜주지만, 사건은 거짓 목자는 내 재산의 돈을 위하여 뭐를 젖을 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고 조금 더 짜기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짠다, 이런 무리수를 범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털을 깎아주고 젖을 짜주지만, 똑같이 거짓 목자도 참 목자도 똑같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똑같이 털을 깎아주고 똑같이 젖을 짜줍니다. 그럼 분명한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참 목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그들의 양의 평화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털을 깎아주고 젖을 짜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할 때 참과 거짓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여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 보내신 목적과 그 뜻대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가 하나님의 입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여 거짓 계시와 복술과 흩어는 것과 자기의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거짓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하지 아니하였구만. 오늘 예레미야 2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오늘 예레미야 28장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오늘 예레미야 29장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에스겔서 13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여 선지자들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일꾼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괴율은 뭡니까? 이 괴율은 속이는 자, 사기라는 뜻. 이는 믿기와 사기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바로 괴율입니다. 역군은 일꾼입니다. 노동자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역군, 일꾼들은 모두가 다 사기꾼이요 거짓. 그럼 이들은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오늘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면 오늘 이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뭡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깨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거짓을 예언하느냐? 예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이유는 먼저 백성들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하면 성도들이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패역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즉 법을 듣기 싫어하여 정직한 것을 보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 정직한 것 하지 말고 부드럽고 좀 우리가 편하게, 쉽게 말하면 좀 살살 해라. 좀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이것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의 교회에 맞춰서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성도들의 교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교회에 맞춰서 메시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 너희가 어떠하겠느냐. 백성들이 오늘 거짓말, 권력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 오늘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있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고 세상의 거짓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권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편견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아버지 학벌이 있고 학벌이 없고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한 영혼의 아름다운 소유가 되어져서 편견이 없어 똑같이 공동된 아름다운 한 영혼으로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에는 어떤 이유의 가치가 차등을 자꾸 두고 있는 차등. 그래서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좀 특혜를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기가 많은 이런 모양.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닮아서 오늘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점점 백성들의 말을 미혹하다 보니까, 그러니 그곳에는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는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편견을 두고 가치를 가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아름다운 공통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즉 교회 앞에서 일할 때도, 교회에서 일할 때도 참과 거짓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5절까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즉 성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가 있고, 나가야 될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할 때나 굶주릴 때, 옷 벗고 헐 벗을 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에 따라 예수님 믿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곧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는 것,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구제와 봉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대. 교회는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원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를 돕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시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사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오늘 교회 안에서 똑같이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있고, 똑같이 전도자가 있고, 똑같이 목회자를 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주력하고 있는지, 즉 예수님의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쾌락 또는 스스로 만족하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난한 자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중심으로 헌신하고, 자기 중심으로 전도하고, 자기 중심으로 목회자를 돕는 이런 모든 것은 자기 만족이지 결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했느냐 치적을 자꾸 중심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본질은 왜곡되어지고 거짓 것만 자꾸 남고 형식과 모양과 외식과 껍데기만 있지 속에 내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에 구제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목회자를 돕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참된 섬김과 봉사, 구제, 전도, 섬김이면
그 속에는 공허감이, 허탈감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어떤 기쁨이, 확신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은혜.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 즉 내가 가질 것을 가지 않고 포기할 수 있을 때에,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얻었을 때보다 포기했을 때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은 아는 사람, 포기해보고서 그 만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아름다운 헌신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해보지 않고는 그 포기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어보서 주어준 그 기쁨을 느껴보지 않고는 나는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자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편견 없이 아름다운 공통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바로 나게 한 것이다. 내가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가 너희다. 그러므로 너희의 편견 없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화목과 거룩한 부흥을 이루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당과 편당을 가지고 내게 좋은 사람과 더불어 끼리끼리, 내가 싫은 사람은 자꾸 멀어지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편견 없이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참과 거짓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주력 사업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 일하는 것이 신앙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하는 일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즉 사탄의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력사업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주인은 내가 죽고 바른 신앙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주인이 된 사람은 내가 살아서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럼 오늘 우리 여기는 목자, 선지자, 교회 일꾼 통해서, 여기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목사님도 되고, 여기는 모든 일꾼들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 목자와 선지자와 교회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느냐, 누구의 기쁨 위해서 일하느냐. 오늘 예레미야 5장 30절에 31절에 이 땅에 귀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아십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아십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 실제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